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전기를 영화한 그 작품이 멜 깁슨에 의해서 제작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Passion of Christ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저는 왜 그 열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저는 그 내용을 그 영화를 정말 수차례 제가 보면서 그 당하는 그 장면, 우리말로는 순환, 고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두 눈으로 떠서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고 공포 그 자체에 물론 각색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 때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저는 컴퓨터에 그 입력을 시켜 놓아서 늘 보곤 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그 순환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실제며 사실이며 진리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복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를 가끔씩 지금도 보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난 것은 아닙니다. 그 패션이라는 그 단어에 저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Passion of God, 하나님의 열정. 우리말에는 조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십계명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jealous라는 단어로 씁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1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열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그 열심도 영어에서는 jealous, 질투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통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이 앞서 이야기했던 방금 제가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11장 2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경건한 질투심, 이렇게 경건한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 자체는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 열심은 있다. 그래서 질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것은 아니다. 너다. 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다. 너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은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열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래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은 다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든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 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열정 또는 열의 이런 것입니다. 열의가 있으면 하늘도 감동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내 열심을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걸 우리는 자만이라 그러고 교만이라 그러고 이것을 오만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 즉 열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답을 찾고자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또 다르게 말한다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지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내 뜻을 하나님께 반영시키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정 기도로 나타나고 금식 기도로 드러나고 철학 기도를 드러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좋은 이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이 인간성 자체에 심지어 말초신경까지 다 스며져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방자한 태도를 우리는 가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후에도 좀 신중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이 도대체 무엇을 뜻을 하고 있는 건지. 왜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녀를 낳지 말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놓고 왜 결혼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 있는 자는 장례식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장례식에 가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 장례식에 가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반응이 뭘까? 오늘 본문에도 제가 밝혔다시피 에스겔 2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은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너 울지 말라. 왜 에스겔에게 아내를 죽게 하실까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그러면 중세시대 때 그리고리의 7세에 의해서 이뤄진 클루니 개혁운동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독신제도? 독신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에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용이 같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왜 초상집에 지혜로운 자가 가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 결혼하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나가 아니라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 독신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다른 말씀과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풀려면 소가성 여인에게 가야 이 답이 이제 나옵니다. 아무튼 그까지 가기 전에 이 충돌되어지는 이 말씀,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원리, 이런 진리, 상식, 통념, 그것과 굉장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뭐 결혼이 얼마나 좋은데 뭐 근데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돌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앞장부터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벌써 수백 살입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벨을 가인이 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에 셋을 낳았다 하고 6장으로 가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홍수의 대홍수의 시작을 알리는 실말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동생을 죽인 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셋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10년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통 낳으면 한 3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낳을 수 있습니다. 비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800년을 살았으면 몇 명을 낳았겠습니까? 80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도미노로 낳기 시작을 하면 인류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 세상에 버려진 채로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약 7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하면 숫자는 또 달라지겠죠. 근데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만, 장정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800년 이상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이 지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놓고 딸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합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지명하여, 의인이라기보다는 의로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자를 지명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그의 나이 600세 가량이 될 때까지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24장 마태복음에서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희희낙낙했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초청을 받았기에 오시죠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나는 시집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나는 일이 미뤄져 있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둔 채 주님은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죄 짓는데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안 내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인간화시켜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적을 해서 벌을 내리면, 매를 때리면, 처벌을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셨습니다. 왜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이 969년 동안 사는 그 시대에 아들 놓고 딸 놓고 딸 놓고 아들 놓으면서 하는 짓거리를 다 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셀라가 급기야 죽을 때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 날 이 세상은 끝이다. 홍수를 바라보면서 모두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법망을 피했다고 해서 범법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좀 더 일찍 이렇게 죄악이 하늘에 달하기 전까지 왜 기다리시는 걸까? 우리가 볼 때의 표현입니다. 아예 싹수부터 그냥 잘라버리시지 그냥. 유기된 자를 왜 세상에 놔두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는지, 왜 유기된 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들이시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개나 되지도 못한 인간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와 돼지의 비슷한 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만 먹습니다. 아무나 준다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기린에게 소고기 갖다 주면 먹겠습니까? 하마에게 돼지고기 갖다 준다고 해서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자기들은 먹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개나 돼지는 다릅니다. 아무거나 처먹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처먹습니다.
잡식 동물입니다. 잡식 동물입니다. 아무거나 처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개, 돼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못할 것도 하고 싶어 하고 되지도 않으면서 되려고 그러고 오르지도 못할 나무 오르려고 그러고 올려놓으면 공포증 느끼고 힘들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불평 저렇게 해놓으면 저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안 먹다가 또 나중에는 또 먹습니다. 돼지가 개가 토해놓은 거 가가지고 다시 먹는 것이고 개들이 똥 먹는 거 보셨습니까? 인간이 싸놓은 똥을 개들이 배고프면 잘 먹습니다. 맛있게. 그래서 개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간이 이성으로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도 못합니다. 잠오면 자빠 잡니다. 동물들은 안 그렇습니다. 지가 권하게 잠을 자도 벌떡 일어납니다. 주인이 부르면. 이따금씩 유튜브에 고양이들 잠자는 모습이 개가 잠자는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해놓는 특별한 경우들 빼고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찾으려고 하는 게 개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싹수부터 그냥 없애버리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너는 유기된 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러면 살아남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심판의 이 불길이 몰아치면 너는 그러면은 머리털까지도 타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것 같으냐? 매우 위험한 이야기들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 걸까? 아니, 우리가 볼 때에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이니까 영혼에 계시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순식간이겠죠. 순식간이라는 말 자체도 틀렸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우리의 이런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우글거리면서 살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다 죽이십니다. 다 죽였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는.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당대의
창조가 있고 난 다음에 뭐 정확한 시간 개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게 수천 년이 지났다고 제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나이가 뭐 1000년이니까 그의 아버지 에녹도 수백 년 살았으니까 아무튼 겹치기도 하겠지만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오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는 8명. 이거는 상징일 수도 있어요. 팔복과 같이. 그래서 팔복을 행하는 사람, 팔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구원의 수다. 이렇게 말하고도 해요.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입니다. 그동안에 온 인류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약 기원전 21세기 내지 22세기, 그러면 지금 기원 후 21세기니까 홍수가 있기까지의, 이거는 숫자 노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칭으로 우리가 본다면 홍수 있기 전까지의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라면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났을 때 이거는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몇 명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둔치라도 알지요. 모두 지옥 갑니다. 모두 지옥 갑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적어도 뿌리 있는 신앙인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럴까? 나도 선지자 노릇을 했었는데, 나도 귀신도 쫓아냈는데, 내가 11조를 냈는데, 내가 얼마나 경건의 훈련에 힘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말하겠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주를 섬겼는데 미안합니다.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8명밖에 구원 못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 갑니다. 기분 나쁘든 좋든 이건 진리입니다. 타락 이후에 노아 때까지의 시대나 그 이후에 우리의 시대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당대의 어려운 사람 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기를 바랄 뿐이지 아마 거의 소망을 안 간 것이 정당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다시 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놀고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하십시오.
매우 염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430년을 기다립니까?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메노텝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12왕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셉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람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 카이로에 세워진 저 스핑크스와 그 동상들은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본래 이제 독재자들이 그런 피라밋과 스핑크스들 만들죠. 저희 나라도 신라 시대 때 허구만 이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제 왕릉을 크게 만들고 지금도 경주에 가보면은 뭐 사람은 들어가는 게 조그만한데 뭘 그렇게 무덤을 그리 크게 해놨는지 살아있는 궁녀들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죽자고. 혼자 죽는 게 지옥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니 혼자 죽으려니까 너무 억울하지. 그러니까 궁녀들 다 싸잡아 죽여가지고 같이 죽자고. 그런 아주 못된 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왕릉만 크다랗게 지어가지고 혼자 죽는 게 무서우니까 같이 죽자. 그런 것들이지만 스핑크스와 피라밋도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업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독재자로서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한다고. 좀 우습죠.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최근에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파묘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새빨간 거짓말만 같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영화였습니다만은. 그래 쿠데타를 해가지고 일어난 정권입니다. 주님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우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시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2장 3장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430년을 기다리실까요? 빨리 구원하시면 될 텐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답으로서 5절부터 시작이 되어져 9절에까지 이릅니다.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세대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결혼해봤자 너 안에 죽일 거니까 결혼하지 말라. 네가 자식을 낳아봤자 하나님이 자식을 없앨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걸 보겠느냐? 그러니 결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자식이 너 앞에서 죽는 꼴을 네가 보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자식을 안 낳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 아내 죽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먹여 살릴 가족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직장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릅니다.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망을 깁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불러 그들은 그 놓아두고 바로 갑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돈 많은 직장, 왜 그걸 팽개치냐? 그게 말이 되냐, 그거? 뭐 아주 쉬운 예어로 한다면 주일날이 썬데이가 대박이다. 손님이 제일 많은 때가 그래서 월요일날 쉰다, 식당은. 주일날 그러니까 썬데이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마다해? 이게 미친 사람들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그런 일을 할까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일들이지만 왜 그들이 거기에 리스판스를 하는 걸까요? 리스판스를 잘 안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데 80년이 걸립니다. 고보랑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물론 뭐 지금 80세하고 그때 80세하고는 비교가 좀 덜 하겠죠. 아무튼 어쨌든 80년 120세 세상을 떠나시니까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냥 일찍 부르시지 그냥. 젊은 날에 그냥 확 그냥 바꿔버리지 그냥.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그냥 팔팔할 때 신선할 때 하나님을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시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 다양하게 자기 해석에 빠집니다. 지가 무슨 일 다 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적어도 로만 가톨릭 신부들은 그 짓은 안 한다. 제가 로만 가톨릭 신부들과 신부 후보생들과 제가 공부를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20대.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내거는 자들은 나이 들어가 이지저지 다 하다 짓거리 하다가 나중에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린답니다. 짓거리기 같은 거. 신선할 때는 지 할 짓 다 하고 있다가 사업에 망하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할 짓이 없나. 코미디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이거 그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그때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이제 깨달았는가? 그 참 신기하네. 젊을 때 네 하짓거리 하는 거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셨는가?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 그렇게 하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제 할 짓 하다가 안 되니까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 신학교 오니까 찌끄레기들, 쓰레기들. 마치 지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가 갖고 있는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의 뜻과 결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고 정규 과정의 신학교를 밟아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쓰레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와 어린 양을 1년 된 수양을 드리는 그런 심정이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1년 된 흠없는 수양과 숫 염소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짓은 안 해야지. 젊을 때 지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해놓고 이제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괴상망측한 논리가 있습니까?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런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네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의 섭리가 너에게 임한 거냐, 착각에 빠집니다. 다시 원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왜 430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는 걸까요? 의인 8명을 건지시기 위해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합시다. 수천 년 동안 에녹과 모두셀라와 같은 사람들 외에는 없는 것이냐? 수백만 명이 살아갔겠지만 의인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의인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회고하는 대홍수보다는 더 가지 않겠죠? 무섭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의인이 없느냐? 이거는 진리입니다. 수백만 명 가운데 8명만 구원받는 것이냐? 지옥 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정, 패션이라는 이 뜻은 너무나도 강해서
감성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가진 감성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질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이게 터지는 것 같아서, 내 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어. 이 열정입니다. 열정. 영화의 그 주의 속에서도 내 이 가슴에 있는 이 뜨거운 열정이 이 눈을 녹이리라. 이 열정입니다. 열정.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저 노아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함을 치고 애쓰고 힘쓰더라도 다 죽을 인생들입니다. 2명 외에는. 그 2명을 주님은 건져내시기 위하여 430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그가 자라나기까지, 그가 온전한 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견인할 때까지 내 심장을 떼서라도 그에게 심어서 생존해야 하니까 그 기다림이 수천 년이고 430년이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회심의 경험을 했거나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열정에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당신은 몸을 바칩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유기된 자와 같을 겁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은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합시다. 내가 가겠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제사장을 보내도 다 썩은 것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사기꾼들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 회개할 자들도 아닐 것이고,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아니요. 오히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오시는 그분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왜 장가
그리고 자녀를 낳지 말라고 했을까요?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 백성이 모든 말로 말할 때, 이 백성에게 모든 말로 말할 때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때 됨인고,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나를 버렸고 다른 신을 따랐고 섬기고 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죄가 더하다. 완악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다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겨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유기된 자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살아라. 다 너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뭐 야망이 있다, 꿈이 있다, 뭐 비전이 있다, 나에게는 재간이 있다, 재주가 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쉽게 말한다면 내가 말리지 않으마. 네 말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유기된 자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오겠지. 천만에.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다. 안 돌아온다. 돌아오는 채가 있을 뿐이다. 왜? 그 짓거리가 그대로 갈 거니까. 정말 끊어버리는가? 그리스도의 이 열정, 하나님의 열정을 내 가슴에 품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졌으니까 그분의 심장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봐.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너를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은 있는 것인지, 뭘 했어? 그래서 거짓이야.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래, 8명 살아남을 거야. 지옥 갈 거니까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모두 지옥 갑니다. 하고 싶은 짓거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을, 열정을 내가 가졌다면 우리는 감히 이 짓은 못합니다. 하는 것을 보니 뭐 세월이 지나야 사람이 누가 그따위 말을 하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든 어느 목사가 그런 거짓말을 하든 네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든 사람이 겪어봐야 깨닫는다고. 겪으면 깨닫는다고. 사기치는 놈이, 노름에 홀리기 빠진 놈들이 다리 잘리고 손이 날아가도 안 할 거 싶으냐? 그거 안 하는 놈이나 그대로 하는 놈이나
너가 옛 모습을 그대로 하는 짓거리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요. 어디 사기를 쳐도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고 있어요. 중생된 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중생된 자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어요? 네가 지금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자녀를 낳을 그런 여력이 너에게 있냐? 이 말은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속의 물결 속에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네가 살아가는 것이냐?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휘파게 사탄아 이렇게 예수님 흉내 내면 사탄이 왔다가 그래 어렸어 내가 갈게. 여러분 싸움 안 해봤어요? 피 터지게 한번 싸움 해본 사람 있어요? 피 터지게 한번 어느 사람과 한번 주먹질하면서 칼질하면서 몽둥이하면서 한번 싸워본 적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자. 해봤어요? 안 해봤지? 싸움이 뭔지도 모르지? 영화만 볼 줄 알지? 존 윅이나 WO7이나 봐가면서 그래 멋있다 그래 그런 것만 볼 줄 알지? 실제로 한번 펀치 한번 맞아봐. 옆구리를 한번 맞아봐. 후구에 한번 맞아봐. 콧장등에 주먹질에 한번 날라오면은 별이 번쩍번쩍하면서 사지가 떨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고 말아. 주먹이 보통 아픈 게 아니야. 200kg나 되는 거구들이 펀치 하나 맞고 그냥 쓰러지는 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물론 쉬울 수도 있겠지만 격투기를 보면서 못 느껴요? 눈티가 반티가 되고 근육질로 있는 그 남자들이 한 대 맞아 턱조가리 한 대 맞으면 그냥 그대로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이게 싸움이야. 죄와 싸워봤느냐 이 말이야. 피 터지기까지 한번 싸워봤어? 어디서 이 영화는 질질 쳐다봐가지고 중생된 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니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과 싸움이라니까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게임하면서 싸운다고. 펀치 한 대 한 맞아보고 앞서도 말했지만 턱조가리 한 대 맞아봐. 1시간 2시간 동안 그냥 졸도해. 주먹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장난치지 마. 견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새롬교회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지금 앉아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놓을 그런 여력이 너에게 있겠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으냐? 도둑질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낭만, 자기야 꼴값들을 떨고 있어요.
11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주님이 답합니다. 8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열정, 한 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 열정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언약을 버렸다. 언약을 지켜라. 1차적으로 그들의 유기된 자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와는 상관하지 마라. 너가 그 속에 잠기지 마라. 아미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이유는 너도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이것은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입니다. 11장 10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동일한 말입니다. 언약을 깨뜨렸다. 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좀 더 포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를 칼을 보내리라. 이건 언약을 버렸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버리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속상입에 귀를 기울이느냐? 네가 낳은 자녀라도 내가 죽이면 어차피 죽을 인생. 뭐 자녀를 위해서, 뭐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뭐 진짜 꼴값들을 떨고 있어 진짜. 진짜 가짜는 소리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그 신학생 놈이 저 아버지한테 콩팥 하나 줬다고 그 새롭게 하소서 TV에 나왔다고 그래 자랑을 하더구만. 아버지에게 콩팥 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2개 있는 거 하나 주는 게 뭐 그리 큰 게. 오죽했으면 그것이 TV에 나올 정도까. 그것도 귀한 일이죠. 부모를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좀 그런 어디서 무슨 만화 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기본이고 의무잖아. 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머리 공투세를 할 만한 게 돼요, 그게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 지급을 합니다. 뭐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내세울 게 없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부모, 자식 이름밖에 없어요? 정말 개나 돼지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개 이야기 해볼까? 홍수가 났는데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어미 개는 계속해서 짖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싶어서 그 개에게 다가가자 구조원들이 그가 사람을 데리고 가서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자기 새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야. 그건 계도해. 그래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소리는 그 개 어미에게는 들렸는가 봐. 그 새끼들이 흙 속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이 엄마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살아있으니 너 죽지 마라. 눈도 못 뜬 놈들이 6마리가 엄마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강아지가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볼 때 걔도 그 정도는 해. 자녀 이름 덜먹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도 못하지 우리는. 너는 너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이성을 가진 동물로서 해봤어.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자식 운운하고 부모 운운하고 있어요? 가족이 이러니 저러니? 어디다가 그런 명함을 함부로 내밀고 있어요? 그랬으면 주님께서 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을 했을까? 가짜는 이야기 그만하라 이 말이지. 덜먹일 게 없어서 그런 걸 덜먹이고 있어요. 개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그동안에 그런 부모 공경 안 하고 뭐 했어?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뭐 했어? 이제 와서 생색내고 있어. 자라날 때는 무슨 인형인 줄 알았겠지. 그래서 네 할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식을 위해서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가짜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가짜는 소리가 죽을 때까지 가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그 기다림,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는데 아무도 없단 말이냐. 이렇게 없단 말이냐. 이 나라의 예레미야의 통곡입니다. 이 나라의 저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는 것이냐. 나중에 22장에 가보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입 좀 닥치고 있어. 시드기야 왕이 화를 냈으니까 너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좋은 말 좀 해줄 테니까 나에게 귀뜸져. 그러면 내가 가서 말해줄게. 그에게 하는 말이 시드기야에게 권하라. 너 자녀는 너 앞에서 죽을 것이고 이 백성은 모두 흩어질 것이며 모든 가족은 이상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전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가 기분이 좋겠어요. 시드기야가 기분이 좋겠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자였기에 이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며 산다는 말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자매했던 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 한 명이라도 건져내어야 하기. 그래서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 내가 다시 힘을 내어 내가 말씀을 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새 속의 음성을 듣지 말아라. 유행 타지 마라. 구체적으로 말할게. 유행을 사용하지 마라. 세상 사회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인생관 내려놓아라. 20대는 어떻고 30대는 어떻고 40대는 어떻고 썩은 이야기들이고 젊은 날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죽게 할 수도 있어. 네 젊은 날에 네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네에게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를 네가 마음껏 앉아서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복이 아니야. 촐랑거리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기다리고 있어. 흉내내지 말고. 연속곡 어지간히 많이 쳐다봤네. 흉내내지 마. 이까지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14절에 가서 (15절에) 2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아니하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언약의 백성에게 다른 신도를 버리고 따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율법을 순종해라. 그러면 돌아오게 하리라. 물론 유기된 자도 출애굽처럼 따라 붙겠지. 끝까지 하나님의 전 앞에까지 따라오겠지. 따라 붙겠지. 찰그머리처럼 기생충처럼 우리의 창자 속에 스며들어서 70도 이상이나 되는 염산을 마시면서도 살아남는 기생충이니까 끝까지 살아남겠지. 내가 회복시킬 거다. 잘 견뎠다. 노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견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스룹바벨과 함께. 하지만 기생충처럼 또 따라 붙겠지. 그러나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기생충처럼 따라붙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하리라. 내 그들을 기생충처럼 따라붙는 것 내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내 땅을 똥으로 더럽혔고, 말라기가 나중에 똥을 이야기합니다. 내 똥으로 너희의 얼굴을 쳐바르리라. 너희가 나를 똥으로 취급했느냐? 이렇게 쓰레기 남은 것으로 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너희가 공투세를 냈냐? 이 똥을 말하는 게 똥.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도 네가 살아남을 것 같으냐? 내가 똥으로 너 얼굴을 발라주리라. 하나님이 두 번째 하는 저주입니다. 기생충처럼 따라붙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모세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처의 피난처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제 그는 답을 찾습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알겠느냐? 왜 자녀를 낳지 말라는 것을 알겠느냐? 네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알겠느냐?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원숭이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답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내가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형제나 내 부모를 버릴 수 있겠습니다. 너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그거 핑계 대면서 네 할 짓을 다 하지 말고 젊을 때 다 그래. 그런 말에 함부로 농지작거리지 말고 오죽 안 됐으면 그 말을 들을까? 그러자 하나님의 또다시 대답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장 전체까지 너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냐? 이 백성이 돌아올 것 같으냐? 이들이 회개할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그렇다. 버리지 않는다. 죄를 될 놈이 되고 안 될 놈이 안 되고 안 할 놈이 안 한다. 될 놈은 등 뒤부터 되는 놈이고 안 될 놈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안 할 거다. 어제 하지 않은 놈이 오늘 할 것 같으냐? 오늘 안 하는 놈이 내일 할 것 같으냐? 집버릇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겠냐? 네 조상들이 하는 그 짓을 너는 그대로 할 것이다. 네 부모가 바람이 났느냐? 너도 바람이 날 것이다. 네 부모가 너를 향하여 잘못 키웠느냐? 너도 내 자녀를 잘못 키울 것이다. 네 부모가 너희한테 한 짓이 있느냐? 너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그 DNA가 어디 가겠느냐? 하나님이 DNA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DNA가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압니까? 망구서처럼. 세월이 여루하는데도 그분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열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겁니까?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잔머리 굴리고 재간을 버리고 죄주를 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것들 내가 봐도 다 알겠는데 누구를 속이려고? 너 조상들보다 너는 더 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10절에) 가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하고 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심장을 살펴 폐부를 살펴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핑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네 양심이 네 동생을 죽일 때 네 가슴이 그대로 있더냐? 네가 주의를 범할 때 내 심정이 그대로 있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 내 이 심장이 내 양심이 박동을 하지 않더냐? 너에게 고소하지 않더냐? 심장에 환희를 맞았어. 너는 고치지 않을 거야. 고칠 자가 고치고 돌았을 자가 돌았을 거니까. 예레미야와 나의 힘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의인이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 견해로서는 한 1000명 내지 2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10명이 없어 1%도 안 돼. 이 세상을 봤나? 소돔과 고모라가 더 선할 것이다. 그 중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자가 몇 명일 것 같아.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제외하고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1%도 안 되고 0.5%도 안 되지. 그러면 이 나라에 누가 구원을 받겠어? 당신? 나? 나는 나시니까 되겠지. 너는? 우스운 소리지.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덜 합니까? (0.5%도 안 되는 게 구원받는데 5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자. 0.5%면은 250명가량 되겠지. 전국의 교회가 4만 교회인데 새로운 교회도 하나 포함시키면 아무도 구원 못 받겠지. 지옥이나 떨어져라. 영원히.
옷을 찢고 가슴을 뜯으면서 지난 과오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 미움과 불경건과 시기와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부모를 불공경하는 것과 거짓으로 남을 해하는 것과 사치와 허영과 새 속에 물든 것을 청산하지 않는 한 회개한 것이 아니겠지. 회개다운 회개를 해본 적도 없겠지만 하지 않은 자가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해본 자가 회개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될 놈이 되고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너의 금함과 교만과 자망, 자고함과 자긍이 너를 침몰시켜서 너로 하여금 물타기 하여 같이 지옥으로 끌려갈 겁니다. 이것이 두렵다면 모든 것에서 청산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과 의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열정을 가졌다면 그리하라.